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모스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같이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같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픔있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현장의 모든 분들,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34.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한 교회 청년부에서 이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예수님이 오늘 밤 오신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였습니다.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빨리 회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뤘던 거 다 고백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저는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뼛쭈뼛 했는데 이제는 진짜로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일단 문자를 하나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 간다 하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그때부터 진짜로 바짝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웃었지요. 하지만 잠시 후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 우리의 마음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실 거면 미리 알려주세요. 제가 진짜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깨어 있으라.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씀은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호소이자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전해집니다. 시간이 지나자 너는 나를 잊었다. 풍성함 속에 나를 잊고 평안할 때 나를 외면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 사랑으로, 간절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해 너를 깨우려 했다. 나는 너의 삶에 기근을 허락했다. 혹시나 나를 찾을까 하여. 나는 너의 하늘에서 비를 멈추었다. 혹시라도 내가 나를 바라볼까 하여. 나는 병충해와 전염병을 허락했다. 내가 멈추고 나를 찾을까 하여. 나는 너의 삶에 흔들림을 주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아주기를 바랐기에. 그러나 너는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흔들어도 내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내가 아무리 애타게 외쳐도 너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서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말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늦지 않다는 하나님의 은밀한 초대인 것이지요. 히브리어로 준비하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만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돌이켜서 주님의 임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자세를 정비하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죽음의 날일 수도 있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오늘 이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매일의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고난의 순간에도, 깊은 평안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삶 속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회개의 자리, 미루고 있는 용서의 자리,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는 무관심의 자리. 그것들을 마주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적 있으시지요? 아마도 우리가 가장 진심을 다해 무언가를 기다릴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일 것입니다.
손끝으로 날짜를 세며 기다리고 마음속에 수없이 그 만남을 상상합니다. 그 기다림이 짧든 길든 만남의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준비합니다. 단정하게 옷을 가다듬고 마음을 정리하고 혹시나 늦을까봐 일찍부터 준비를 서두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기다림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느 날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이자 들러리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은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약혼. 이때는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둘째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오는 날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고 신랑은 대개 밤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신부와 들러리들은 등불을 준비하고 밤새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지막 셋째 단계가 바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며칠 동안 열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들어가면 문은 닫혔고 늦은 손님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풍습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결혼의 풍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대 유대의 결혼 풍습 가운데에서도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2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장면입니다. 이 단계는 신랑이 갑자기 밤에 도착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든 10명의 처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신랑을 실제로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했습니다. 그러니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장면은 그 당시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들을 수 있었던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10명 모두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두 초대받았고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5명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고 5명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고 밤이 깊어지자 모두 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도 잠들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누가 잠을 자지 않았는가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누가 준비되지 않았는가를 물어보십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단지 피곤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미리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밤중에 누군가 외칩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맞으러 나오세요. 갑자기 모두가 일어나 등불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름이 부족했던 5명은 당황하지요. 옆 사람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지만 나눠줄 수 없었습니다. 그 불을 밝혀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기름이 부족했던 5은 급히 기름을 사러 나가고 그 사이 신랑은 도착하여 준비된 5과 함께 들어가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늦게 돌아온 5사람은 문을 두드리며 말하지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나 신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장면은 열처녀 비유의 가장 충격적인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도 기름을 사러 간 거잖아요. 포기한 것도 아니고 도망친 것도 아닌데 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까?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기름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랑은 오고 있었고 그 신랑과 함께 동행하여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기름을 사는 일은 옳았지만 그 타이밍이 늦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신랑과 함께 있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 노아의 방주 문이 닫히던 때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 많은 이들이 경고를 하였지만 마침내 문이 닫히고 어떤 후회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이 닫혔다고 하신 이유는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지만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할 때는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기회가 올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5사람은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미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룸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자리를 비우는 결과를 가져왔고 신랑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초청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그 초청에 응답하는 시간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내일의 믿음, 다음 주의 회개는 지금 깨어있는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말하지요. 조금 더 여유 생기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기도 시작할게요. 은퇴하면 선교도 하고 삶이 정리되면 예배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준비할 시간이다. 지금이 나와 함께할 시간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이들이 결혼식에 늦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영원한 문 앞에서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모두 초대받았고 모두 기다렸으며 모두 등불을 들었지만 단 한 가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성실함, 기도의 습관, 사랑의 실천, 회개의 눈물, 순종의 땀방울, 그리고 말씀에 귀 기울인 조용한 시간들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연차가 아니라 준비의 내용을 보십니다. 등불만 들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등불이 빛나기 위해 필요한 기름이 삶 속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기름은 갑자기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서 쌓입니다. 오늘의 기도, 오늘의 회개, 오늘의 믿음이 그날 우리의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죠. 왜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을까요? 왜 주님의 약속은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후서 3장은 이렇게 답합니다.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 않니?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돌아오너라. 그러나 베드로는 동시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10절 이어서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날은 반드시 오며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진지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은 열처녀 비유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등불을 준비한 사람이었고 준비된 사람만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늘이 바로 준비할 시간이라는 것이죠.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를 기약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준비하라는 부르심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은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겠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 믿음의 등을 들고 기름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시간 말씀 묵상하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앞뒤 옆에 성도님들을 위하여, 병중에 있는 성도와 특별히 주병순 집사님을 위해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마장히 하시고 자유와 평화를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님 앞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했는지 오늘에서야 깨닫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말씀하셨고 침묵 속에서도 기다리셨던 주님의 사랑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합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실 때에 등불을 켜고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